읽기 21일째입니다. 21일째 여호수아 16장부터 이게 10장을 읽다 보니까요. 이제 한 장이 넘어가서 사사기 1장까지 해서 오늘 10장 읽을 건데요.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워요. 아직도 바깥은 영하입니다. 영하. 그래서 제가 아직 감기가 더 잘 낫지 않고 있고 지금 코양냉이 소리인데 그래도 읽기로 한 거니까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받은 땅은 여리고 근처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 샘 동쪽을 지나 북쪽으로 사막산지를 통과해 베델에 이르고 다시 베델 곧 루스에서 아다롯에 있는 아렉 사람의 영토에 이른다.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레 사람의 영토와 아래쪽 베토론 지역과 게셀에 이르러 바다에서 끝난다. 이것이 요셉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유산으로 받은 지역이다. 에브라임이 가문별로 받은 땅은 이러하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아다롯 아딸에서 위쪽 베토론으로 이어져 서쪽으로 바다에 이른다. 아직 감기가 안 나서 코가 완전히 꽉 막혀 있거든요. 이어진다. 그리고 북쪽 믹므다에서 동쪽으로 돌아 다 나실로에 이르고 계속 동쪽으로 가서 야노아까지 이어진다. 경계는 다시 야노아에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고 여리고를 만나 요단강으로 나온다. 답부아에서 경계는 서쪽으로 가나 시내에 이르러 바다에서 끝난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며 므낫세의 유산 중에는 에브라임의 몫으로 구별된 모든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들은 게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가나안 사람은 오늘까지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 살면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 17장입니다.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 자손이 제비 뽑아 받은 땅은 이러하다. 므낫세의 맏아들이요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뛰어난 용사였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은 이미 받았다. 그래서 나머지 제비 뽑은 땅은 나머지 므낫세 자손과 그 가문들 곧 아비에셀, 헬렉, 이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가문들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후손으로 각기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고 길르앗은 헤벨을 낳고 헤벨은 슬로보앗을 낳았는데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찾아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의 남자 친척들도 함께 우리에게 유산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에게 유산을 주었다. 므낫세의 딸들이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유산은 요단강 건너편의 길르앗과 바산 땅 외에도 10몫이 되었다. 길르앗 땅은 나머지 므낫세 자손의 몫이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 시작하여 세겜 맞은편의 믹므닷에 이르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 엔답부아 주민이 사는 곳에 이른다. 답부아 땅은 므낫세의 소유지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소유다. 경계는 계속 남쪽으로 이어져 가나 시내에 이른다. 그곳 성읍들은 므낫세의 성읍들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의 소유다. 므낫세의 경계는 시내 북쪽으로 뻗어 바다에서 끝난다. 남쪽 땅은 에브라임의 소유고 북쪽 땅은 므낫세의 소유며 서쪽 경계는 바다다. 그 땅은 북쪽으로는 아셀, 동쪽으로는 이사갈과 맞닿아 있다. 이사갈과 에셀 안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는데 벳산과 이블르암 그리고 도르와 엔돌과 다하낫과 무깃도 백성과 그들의 마을들이다. 그 목록에서 세 번째는 나봇이다. 므낫세 자손은 그 성읍들을 끝내 점령하지 못했다. 가나안 사람이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자 그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버틴 데가 있어요. 그래도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한 몫만 주셨습니까? 우리는 수가 많고 점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대답했다. 여러분의 수가 아주 많아져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다고 하니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여러분의 힘으로 개간하십시오.
그러자 요셉의 자손이 말했다. 산지만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게다가 아래 평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은 벳산과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든 다 철제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수가 많고 아주 강해서 한 목소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 산지까지 차지하십시오. 지금은 나무밖에 없는 땅이지만 여러분이 그 땅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 됩니다. 가나안 사람이 강하고 철제 전차까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당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게 하루에 10장을 읽으려다 보면 매일매일 꼭 읽을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소를 잡아놓고 고정되게 읽을 수가 없어요. 틈 나는 대로 그냥 뭐 지금처럼 차 안이든 집에서든 사무실이든 뭐 틈틈이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막 뒤에 보시면 짐도 되게 많은데 이제 막 배달하고 뭐 하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잠깐 나서 성경 읽는 거고요. 오늘따라 주차한 곳이 좀 차가 많이 다녀요. 그래서 소음도 좀 들어가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짬을 내서 어떻게든 읽는 거니까 좀 그리고 코도 안 막히고 환경 안 좋지만 그래도 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다. 그들이 그 땅을 점령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7지파가 유산을 받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며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일을 미루고 있겠습니까?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일을 맡게 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살피고 각 지파에게 돌아갈 유산을 지도로 그려서 내게 보고할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7부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유다는 남쪽 자신의 영토에 머물고 요셉 자손은 북쪽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7부분을 표시한 측량 기도를 책임지고 준비해서 내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 여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여러분 가운데서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직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유산을 못 받는다기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냥 땅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유산이 됐으니까 이게 더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코가 진짜. 그리고 갓 루벤 므낫색 반쪽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났다. 땅을 살피러 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했다. 가서 땅을 살피고 지도를 그려서 돌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오.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별로 두루마리의 지도를 그렸다. 그리고 실로의 지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지파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와 그 가문의 몫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였다. 북쪽 경계는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 북쪽 등성이로 해서 서쪽 산지로 계속 올라가다가 벳아웬 광야에 이르렀다. 그 경계는 거기서 돌아서 루스를 지나 루스 남쪽 등성이 곧 베델에 이르고 아다롯 아달에서 산을 따라 내려가 아래 벳호론 남쪽에 닿았다. 거기서 경계는 서쪽으로 돌아 산에서 남쪽으로 꺾여 벳호론 남쪽에 이르고 유다 자손의 성읍인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서 끝났다. 이것이 서쪽 경계다. 남쪽 경계는 서쪽의 기럇 여아림에서 에임 끝에서 시작하여 넵도와 샘몰 근원에 이르기까지 서쪽으로 이어진다. 거기서 르바임 골짜기 북쪽과 맞닿아 있는 벤힌놈 골짜기 맞은편 산기슭으로 내려가고 여부스 등성이 남쪽에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 엘로겔까지 이어졌다.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구부러져 붉은 고깃길 아둠밈 맞은편 엔세메스와 글릴롯에 이르고 르우벤의 아들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서 계속 벳아라바 북쪽으로 가다가 아바라로 가파르게 내려간다. 그리고 북쪽으로 베토글라 비타를 따라가다가 요단강 남쪽 끝인 소금 바다의 북쪽 만으로 나왔다. 이것이 남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요단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며 그 사방 경계가 이와 같았다. 베냐민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성읍들은 이러하다. 여리고 베토글라 에베크시스 베다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윈, 바라, 오브라, 그발, 암모니, 오브니, 게바 등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기브온, 라마, 브에롯, 미스바, 그비라, 모사, 레겜, 이르브엘, 다랄라, 셀라, 엘렙, 여부스 사람의 성읍 곧 예루살렘, 기브와 기랏 여아림 등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다. 코박힘 상태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와. 그래도 여기서 포기하면 안되겠죠. 19장입니다. 19장. 두 번째로 시므온과 그 가문의 몫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은 유다의 영토 안에 있었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은 이러하다. 브엘세바 또는 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발라, 에셈, 에돌랏, 부둘, 호르마, 시글락, 벤말 가봇, 하살수사, 벤르바옷, 사루헨 등 13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아림, 림몬, 에델, 아산 등 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그리고 네겝의 라바, 곧 바알라브엘에 이르기까지 그 성읍들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다. 이것이 시므온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다. 유다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컸으므로 그것을 시므온 지파와 나누었다. 이렇게 시므온 자손은 유다의 몫 안에서 자신들의 몫을 얻었다.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 세 번째로 스불론의 몫을 정하기 위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는 사리까지 이르렀다. 서쪽으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과 만나고 거기서 용르함 맞은편 시내에 닿았다. 사릿의 반대 방향인 동쪽의 경계는 해 뜨는 곳을 따라 기슬롯 다볼의 경계를 지나고 다브라앗을 지나 야비아까지 이르렀다. 경계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드 헤벨과 엣가신까지 갔다가 림몬에서 나와 네아 쪽으로 돌았고 거기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러 입다엘 골짜기로 빠졌다. 갓단, 나할랄, 시므론, 이달라, 베들레헴 등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도 포함된다. 이것이 스불론 자손이 가문별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 네 번째로 이사갈의 몫을 정하기 위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영토는 이러하다. 이스르엘, 그술롯, 수넴,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랏, 랍빗, 기시온, 에베스, 레멘, 언간님, 엔핫다, 벳바베스. 그 경계는 다볼, 사하수마, 베세베스에 닿았고 요단강에서 끝난다. 모두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이사갈 지파가 가문별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아셀 지파가 받은 땅. 다섯 번째로 아셀 지파의 몫을 정하기 위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영토에는 헬갓, 할리, 베덴, 악삽, 알람멜렉, 아만, 미살이 들어갔다. 서쪽 경계는 갈멜과 사흘림낫에 닿았고 거기서 동쪽 벳다곤 방향으로 돌아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에 닿았으며 가브를 왼쪽에 끼고 북쪽으로 올라가 메데맥과 느이엘에 이르렀다. 경계는 계속해서 에브론, 르홉, 함몬, 가나를 지나 큰 사돈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서 라마 쪽으로 되돌아 요새화된 성읍인 두로까지 뻗었다가 호사 쪽으로 돌아서 악십, 움마, 아벡, 르홉 지역의 바다로 나왔다. 모두 2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아셀 지파가 가문별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납달리 지파가 받았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와 그 가문의 몫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경계는 헬렙과 시아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 시작하여 아다미 네겝과 얌드엘을 지나 락굼에 이르고 요단강에서 끝났다. 경계는 아스돗 다볼에서 서쪽으로 돌아가 훗곳으로 나왔으며 남쪽으로 스불론, 서쪽으로 아셀, 동쪽으로 요단강과 만났다. 요세바데 성읍들은 이러하다. 시딤, 세르, 함맛, 락간, 긴데렛, 아다마, 라마, 하솔, 게데스, 에드레이, 에나솔, 이론, 믹다렐, 호렘, 베나닷, 벳세메스 등 19성읍과 그 주변의 마을들이다. 이것이 납달라 지파가 가문별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단 지파가 받은 땅. 일곱 번째로 단의 몫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영토는 이러하다.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사알라빛, 야엘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론, 엘드게, 기쁘돈, 바알랏, 여훗, 브데브락, 가드림몬, 메얄곤, 락곤, 요빠 맞은편 지역. 그러나 단 자손은 서쪽 사람,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아이고.
서쪽 사람이 그들을 다시 산지로 몰아넣고 평지로 나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낼 공간이 좁았다. 그래서 단 자손은 진격해 올라가 레셈을 쳤다. 그들은 레셈을 취하여 그 주민들을 죽이고 그곳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 지파가 가문별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의 마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고 그 경계를 정하는 일을 마쳤다. 그 후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유산 일부를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요구한 성읍인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성읍을 재건하고 그가 그곳에 정착했다. 이것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지도자들이 실로의 회막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제비 뽑아 나눠준 유산이다. 그들은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쳤다. 이게 언제부터지? 요셉,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막 12명 나오면서 그때부터 뭐 지파가 구분되고 하는데, 지금도 뭐 여기저기 지파 나와요. 단 지파도 나오고 므낫세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사실 하나도 모르겠어요. 헷갈려. 이게 어디서 어떻게 연결된 거지? 이거를 읽기만 할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표를 좀 물론 정리된 게 있겠지만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 용어도 어렵죠. 말도 어렵죠. 그런데 막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막 그 자식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구분이 안 가요, 아직은. 그냥 감으로 그냥 이런 종족들이 있었고 어떤 땅을 쳐들어가서 대략 이렇게 자리를 잡았겠구나 정도로 밖에 모르겠는데, 뭐 몇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또 이해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장입니다. 도피성 20장.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 도피성을 지정하여 누구든지 실수로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하여 안전한 피난처인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피할 곳을 찾아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하려는 사람은 성읍 입구에 서서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털어놓아야 한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더불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와도 그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고 악감정을 품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현재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머물러 지낸 뒤에야 자기가 도망쳐 나온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들은 납달리 산지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과 유다 산지에 있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사막 고원에 있는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라세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의 골란을 지정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을 위한 지정된 성읍들로 누구든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옛날이 확실히 더 인간적이었고, 인간적인 건 아닌데 뭔가 좀 더 특별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법이 지금보다도 더 선명한 것 같아요.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갈 것도 많고 좀 말도 안 되는 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때가 좀 더 선명하고 믿을만하고 납득이 가는 그런 법들이었던 것 같아요. 도피성 지어놓은 것도 그렇고요. 자, 21장 읽겠습니다. 21장.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지파 지도자들을 찾아왔다. 이것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우리가 머물러 살 성읍들과 우리 가축들을 먹일 목조지의 사용 권한을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들이 받은 유산 중에서 다음의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 고앗 가문의 몫을 정할 때 목을 결정할 제비는 이렇게 뽑았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로부터 제비를 뽑아 10세 성읍이 돌아갔다. 나머지 고랏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쪽 지파의 가문들로부터 제비를 뽑아 10성읍이 돌아갔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의 므낫세 반쪽 지파 가문들로부터는 제비를 뽑아 10세 성읍이 돌아갔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르우벤, 가, 스불론 지파로부터 12성읍이 돌아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이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일에게 주었다.
그들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로부터 받아 나눠준 성읍들은 하나씩 보살펴보면 이렇다. 레위의 고학가문에서 난 아론의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이 성읍들이 그들의 차지가 되었다. 유다 산지의 길은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의 조상이다. 아낙 그 큰 사람들, 그 거인족? 곧 헤브론과 그 주변 목초지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준 성읍의 밭과 넓은 땅은 그의 소유로 남았다. 유다와 시몬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성인 헤브론과 림나, 얏딜, 에스드모아, 홀론, 드빌, 아인, 유다, 베세베스 9성읍과 거기에 딸린 모든 목초지를 주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므온, 게바, 아나돗, 알몬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돌아갔다. 레위 지파의 나머지 고학 가문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제비를 뽑아 받은 성읍들을 나누어 주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게셀, 깁사임, 벳호론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였다. 단 지파에서는 엘드게, 깁부돈, 아얄론, 아드림몬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서는 다아낙, 가드림몬 2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모두 10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나머지 고학 가문에게 돌아갔다. 레위 지파의 게르손 가문에게는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바산의 골란과 브에스드라 2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기시온, 디브랏, 야르뭇, 언간립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살, 압돈, 헬갓, 르홉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함못돌, 가르단 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게르손 자손과 그 가문에게 돌아갔다. 나머지 레이 지파인 무라리 가문에게는 스불론 지파에서 용르함, 가르다, 딥나, 나할란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르우벤 지파에게서는 베셀, 야하스, 그데못, 무바앗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갓 지파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길라앗의 라못과 마하나임, 헤스본, 야스엘 모두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 모든 성읍, 곧 12성읍을 나머지 레위 지파인 무라리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 안에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갖게 되었다. 이들 각 성읍은 목초지로 둘러싸여 있었다. 받은 모든 성읍이 그러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엄숙히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엄숙히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쉼을 주셨다.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주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 제가 해석한 대로라면 다른 지파들은 땅을 나눠주긴 했으니까 이미 딱딱딱 정해져 있었고 레위는 땅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바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바치는 뭐 그런 것들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정착해야 되니까 레위도 어디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이제 제비뽑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도 아까 몇 개를 했지? 48성읍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무리를 이어서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되게 뭐라죠?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 22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를 불러봐 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일을 모두 행했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두 행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쉼을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준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맡긴 계명과 계시를 주의하여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이미 바산에서 모세가 그들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나머지 반쪽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땅을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집으로 보내며 축복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 많은 가축대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산더미 같은 옷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이 모든 전리품을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십시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그들이 차지한 땅 길르앗으로 돌아갔다. 왜 이렇게 오기 전에 땅을 먼저 정해놓고 이제 와서 전쟁만 같이 해준 지파들 있잖아요. 그 세 지파 말하는 거. 그들은 가나안 땅과 맞은편 요단강과 글릴롯에 이르렀다. 거기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제단을 쌓았다. 아주 큰 제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식을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맞은편의 요단강과 글릴롯에서 가나안 땅 쪽을 향해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전쟁을 하러 가려고 실로에 모였다.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드하스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보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 지도자 10명도 함께 갔는데 그들은 각각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의 우두머리이자 이스라엘 각 군대의 대표였다. 그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 가서 말했다. 하나님의 온 회중이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의 제단을 따로 쌓은 것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부올의 범죄가 우리에게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회중에게 닥친 재앙의 여파를 우리가 여태 안고 살고 있고 오늘까지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했으니 내일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를 바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땅이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여 어디가 더럽다고 생각되거든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하나님의 소유지로 건너와 거기서 여러분의 땅을 취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은 안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여러분의 제단을 따로 쌓아 우리를 거역해서도 안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거룩한 저주를 어겼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간이 그 제물을 몰래 숨겼던 그때 말하는 것 같아요. 그제로 이래 죽은 사람이 아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성에 가서 졌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도자들에게 대답했다.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중의 신이십니다. 이 일이 그분을 거역하는 반역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며 그분이 이스라엘에게도 그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반역이라면 우리를 살려두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따로 제단을 쌓고 그 단 위에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이나 희생의 화목 제물을 바치려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되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당신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삼으셨으니 당신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말할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논했습니다. 뭔가 방법을 강구하자. 제단을 쌓자. 그러나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여러분과 우리 뒤에 올 자손 사이의 증거물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가리키는 증거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당신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앞으로 누구든지 우리나 우리 자손을 얕잡아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본떠서 만든 이 제단을 보시오. 이것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당신들을 이어주는 증거물일 뿐입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맞서기 위해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위한 제단을 따로 쌓을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각 군대의 우두머리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하는 말을 듣고 만족해했다.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느비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이 일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징계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와 지도자들, 길르앗에서 있는 지도자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를 떠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 모든 것을 자세히 보고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을 공격하여 멸하자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 제단에 이런 일을 붙였다. 우리 사이의 증거물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혹시 그 르우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지파는 그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있고 또 그 사이에 공교롭게도 그 뭐지? 무슨 강이더라? 요단강 강이 막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기에는 누구나 봐도 이게 경계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너네 우리랑 상관없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조상들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싸움을 할 수 있을까봐 너는 같은 종족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 단을 쌓았는데 여기서는 얘네 봐라? 여기 제단이 있는데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제단을 쌓아? 이거 큰일 날 일인데? 해서 또 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서로 이제 오해가 풀려서 그래 이 제단을 쌓고 앞으로도 잊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내자라고 해서 다행히 큰일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22장 마감했고요. 읽었고요. 23장부터는 이제 다시 틈을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